제 추천서를 계속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박수를 치신 것 같습니다. 저는 9년째 LA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이 채플에는 오늘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첫 번째는 군데군데 아는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믿음은 결국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제 삶을 아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시간을 바쁘게 쪼개서 사용하시는 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냥 옛날에 있던 원고 가지고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삶이 따라갈 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의 학교 제14기 학생으로 어제부터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시작해서 10시 반에 마쳤고요. 애너하임에서 집으로 올라왔다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내려가서 거기에서 2시까지 하다가 또 장례식이 있어서 올라와서 장례식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왔습니다. 내일은 시카고로 또 둘째 아이 대학 진학 때문에 갑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제가 과연 누구인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 활동을 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자로 안수받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과연 그런 열정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열정 없이도 단순한 직업인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 최근 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장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뭐지요? 믿음장입니다. 월드미션 와가지고 묻고 있는 제가 어리석지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11번 등장, 2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된지 아시겠죠? 숫자로는 25인데 제가 1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에는 영국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위인들의 묘지가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히브리서 11장이 갖고 있는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그곳에 있는 위인과 영웅들이 죽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살아 있으므로 현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헌신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학업을 공부하면서 외로움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의 완주를 위해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대단한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같이 한번 나누려고 왔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막연한 기대를 했다가 실패하면 원망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소망 끝에 일이 꼬이고 안 풀리면 무엇보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허상이니 환상이니 망상이니 이런 단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향해 매일매일 걸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죠. 왜냐? 그 시간의 끝에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특징을 잘 알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인물이나 타이틀이나 능력이나 경력이 뛰어나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LA 타운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는데요. 저보다 더 LA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서로 이렇게 농담하면서 LA에서 10년 이상 목회한 사람들은 정신과 갔다 와서 감정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비정상이다 그러고 막 농담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척박한 현실에서 목회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격려하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같이 아버지 학교를 내려가는데 당장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20만 불을 꾸기 위해서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루 세끼 금식은 아니겠지만 매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재정을 위해 엎드렸다는 거죠. 부목사님들은 절대로 모르는 아픔이 담임 목사들한테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저도 얼마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관심이 많고 때로는 절박하고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이곳에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저희 이제 온누리 교회는 얼바니에도 있고 LA도 있고 산타모니카도 있는데 얼바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본부장 목사님이세요. 오랜만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둘이서 어디를 가는 중에 정말 제 마음에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분은 한 700~8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거의 1600명, 1700명 이 더블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한 혁혁한 그런 목회 열매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1대1의 시간 속에 좀 한 수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가 부흥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딱 파킹으로 놓더니만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신 믿음이나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 믿음이나 지키세요. 제가요, 이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교회를 부흥시킨다. 뭐 다른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분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잘 되게 만들 것이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목적이 좋습니다. 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심지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 과정들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열정들이 있을 겁니다. 약속도 있고 또 나름의 서원도 있고. 저는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중도 하차하시고 하나님도 저버리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가져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교육 전도사님까지 하셨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셨어요.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평가하시고 너가 지금 속는 거다, 너 이용당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벌써 경험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반증들이 많으니까 이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폐암 말기가 되셨어요.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이 박사학위 받고 동남아시아 나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가 되셔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선교사 나가는 것까지도 발목을 붙잡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를 향해 편지를 쓰라 그러는데 1995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목사 만들었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목회를 이렇게 수련 과정 중에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의 소원을 가졌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1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갑자기 전화를 걸으셔서 저한테 성경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사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며칠 성경을 보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격리병동까지 가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아버지와의 그 오랜 동안 쌓여있던 상처와 아픔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핍박들, 저희 세대는 참 불쌍해서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서도 맞고 군대 가서도 맞고 대학의 선배한테는 맞고 직장에서도 맞고 심지어 선교단체에서도 선배들한테 맞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돌이켜 놓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병환에 걸리신 분들, 호스피스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남달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게 과연 뭘까요? 세상은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막대한 유산들을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좇아서 끝까지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자면 창조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세상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태초에란 말을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구절이 있죠.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시계적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앞선 태초입니다. 영원 전의 태초,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 태초가 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땅의 시작, 이 자연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포함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를 시작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속에 안 믿겨지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기적도 믿을 수 있고, 변화도 믿을 수 있고, 부활도 믿을 수 있고, 천국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기초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로, 오늘
회복되며 사명자로 부르심받은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유독 아벨에게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그 제물 안에 자기 마음을 담지 않고 아벨은 그 제물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결국 형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를 아시죠? 그가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가인이 내리친 그 돌에 아벨은 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아벨의 인생을 말하기를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였던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순교한 아벨 다음에 이번에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에녹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산 시대가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심히 불경건한 시대로서 무사람들이 주를 거스려 강팍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믿음 지키기 쉽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척박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왔던 7절 말씀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던 그 시절에 비가 올 것을 예언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비 내리기를 기다리며 방주를 짓는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던 것이죠. 한 번의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그가 했던 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른 하늘 앞에 방주를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길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받아야 되고 때로는 가슴 아파야 하고 때로는 머리가 쥐어짜일 정도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언제나 처음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학업의 과정 가운데 절대로 뒤처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처음 들은 그 음성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